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성은 어떻게 보면 삶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하여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에 펴보시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지만 번성한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내가 축복하고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보게 되면 그래도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며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만들어 주어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넘치도록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도 못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선물과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자녀인 거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들,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들, 너희는 기도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움켜잡도록 하십니까? 바로 3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들판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늦은 밤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기도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다 이루시고 받으셨지요.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고, 잡히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기도 안 하고 평안한 일들이 그냥 늘 이어진다. 곧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항상 삼키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으면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집도 하나 주십시오. 내 자식들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에게 직장도 주십시오. 하나님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기도를 시키려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셨어. 그렇게 기도하라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피곤하다는 그 이유로 그들은 그냥 자버렸습니다. 결국 기도 안 하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청구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잘 된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여러분들이 모험을 걸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사단의 시험이 지금 올지 정말 두렵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바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단은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끊임없는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받았는지 너희는 알 것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겼는지 너희는 보았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함으로 이겼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가 있고 어떤 평강이 있다고 해서 이게 전부인 줄 압니까? 기도 안 하는 순간에 사단은 그냥 덮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몸소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셨는지 얼굴에서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 빗방울처럼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죽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을 위해서 구해라. 너희가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구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지금 다가올 시험, 그 유혹을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아니,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유혹이라는 거 있죠? 이 유혹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은 2가지로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는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십니다. 연단입니다. 2번째로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유혹은 바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시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연단하십니다. 테스트 하세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거의 낙타 무릎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시는지 몰라요. 자,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속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건 테스트입니다. 시련이고 연단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신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이 유혹, 사탄이 주는 시험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이 46절의 말씀과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건요, 사단이 우리 앞에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함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발을 담궈요. 그래서 쑥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혹에 빠지다,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를 건너뛰는 겁니다. 시험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무슨 욕심입니까? 자기의,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늘 다른 사도들과 함께 누가 더 높으냐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만 가졌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죠. 자기 욕심에 빠져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좀 교회 안에 중직, 직분을 가졌다는 분들과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사단의 시험에 곧장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기애, 자기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은 교만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죠.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쫓아낼 수 있다고 하고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옛날에 한번 쫓아낸 거 그건 누구나 다 쫓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공격해 옵니다.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옳은 일이 오른손이 해도 왼손이 모르도록 해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교만해지면, 뭔가 자기가 대단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3번이나 부인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는 칼도 차고 그냥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에 빠져서 그는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좀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고 뭔가 남들이 인정해 줄 때 저도 자꾸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이 교만이 쑥 이렇게 내려가쳐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뽐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하루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하셨는지.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며요. 나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요, 야,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사단인 줄 알았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내가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외면받지 않도록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내게 은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 너를 넘어뜨리는 사단이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전화 잘못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분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도 교만해지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뽐내고 싶어지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만 했다면 그는 처참한 몰골로 주님 앞에 서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그저 엎드려 자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4절에 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고 있지만 내가 본 것은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까지 했지만 너 그거 바꿀 수 있어. 베드로, 너 기도해. 이 밤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구나. 그러면 네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작정 기도 많이들 하시죠? 이 작정 기도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기도에 블랙홀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작정 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정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보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사단이 확 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 들어옵니다. 그때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잘 없어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빠지죠. 예배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시험에 빠지죠. 선교를 준비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러나 선교를 하다 보면 시험에 빠져요. 저는 선교지에 가면 기도에 보초를 씁니다. 자다가 잠이 깨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잠이 오면 또 잡니다. 또 깨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쉴 새 없이 중얼중얼 다른 사람 듣지 않게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번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혹 거기에 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사단이 나를 시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공동체가 시험에 빠진다면, 이때까지 일궈놓은 선교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면서 늘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프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아프면 하나님 저들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저들에게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선교를 가서 집회를 인도해도 절대로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 탁 전가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뒤로 한 발 물렀습니다. 제가 가서 그분들을 안수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안수해 줄 때하고 뭐가 다르네. 내가 선교사님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늘 선교사님에게 안수를 받을 때는요, 늘 선교사님한테 안수를 받을 때는 이제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은혜인데도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안수를 하면 그게 특별한 줄 알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한 번 가서 말씀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워주려고 하는 건데, 제가 안수를 내버리면 거기에 있는 지체들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선교를 가면 설교를 하지 말라고 누누이 부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교사님에게 내가 맡겼으니까 너는 하지 마라. 이번처럼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좀 한 발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이 가한 게 아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그게 오는 게 아니다. 안수를 하다 보면 막 쓰러져요. 그 쓰러지는 거 놔두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 띄어야 돼요. 그리고 깨워야 돼요.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다 써요? 그러니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늘 자신을 숨길 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높일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네, 기도해도 쓸데없는 기도하죠.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제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도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득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나보다 낫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니면 되는 줄 압니까? 기도는 R.A. 토레이 박사는 말하기를 자기를 성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리스도 닮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는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피땀 흘려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단의 시험에서 내가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위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유혹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날마다 드려야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지가 시험에 들지 않게 주옵소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단이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유혹하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여러분 책망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예배당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낮은 밤이라도 드라마 보지 마시고, 보시더라도 적당히 보시고 끄시고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구하는 기도 좋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 좋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좋습니다. 하셔야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겸손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온유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오면 무지경 지옥에 갇혀있던 사단이 풀려납니다. 그 지옥에 있던 사단이 풀려나면요, 만국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합시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허약한 자들이고 너무나도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도우심을 입고 사단을 이길 수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